샬롬. 샬롬. 오늘도 능곡교회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저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선생님과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날씨가 또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네, 선생님 너무 춥더라고요. 네, 우리 친구들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네, 잘 보내고 있죠. 네, 이제 네 어제 우리 어디 갔다 온 친구들이 있죠. 어디 갔다 오셨죠? 네, 우리 뉴제노시 어제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또 가서 많은 이제 은혜를 받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학인데 뭐 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뭐 공부하나요? 아니면 뭐 기도를 하고 있나요? 나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다. 진짜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기도를 한다. 오, 네. 진짜 너무 훌륭하네요. 네, 너무 훌륭하네요. 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라는 게 뭐 좀 어렵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그냥 대화를 한다. 하나님한테 내 속마음을 고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뭐 이렇게 뭐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뭐 어떤 일정한 양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집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정말 어떤 특별한 뭐 없이 그냥 정말 하나님께 내 진심을 고백하고 정말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감사했던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해볼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신나게 한번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해볼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우리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바닥난 현실을 극상으로 맹물 같은 일상을 채우시는 주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약 2달간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쓰인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그분을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뭘 얻기 위해서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이 말씀 왜 믿냐라는 거지.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다양한 표적들을, 사인들을 보여줍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즉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분이 우리 곁에 오셨는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예비한 이 세례자 요한은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였죠.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때 그 제자 2명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제자 이외에도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북쪽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한 지금 결혼잔치에 지금 참석하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직 경험을 못 해봤지만 결혼이라는 건 일생에 한 번 있어야겠죠, 그죠? 일생에 한 번뿐이 여러분 가장 큰 잔치입니다. 이제 저 준비하고 계신 분이 뒤에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잔치예요.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한박 웃음이 있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왜 자꾸 뒤를 쳐다보세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세요?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은 너무나 귀한 잔치예요. 한 가정이 잉태된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 결혼식은 지금도 이렇게 결혼식이 너무나 귀한데 신랑과 신부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그 참여한 이들에게 위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왜냐? 그 당시 사람들 너무나 가난했어요. 잘 먹질 못했어요. 잘 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결혼식은 일주일가량 열렸는데 그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면서 삶의 고단함과 시름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잔치에 여러분 오늘 포도주가 톡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를 하니까 아이고 한잔 해야겠구나. 오늘 또 한잔하러 가야지.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죠?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떤 우리 모 선생님께 들었어요. 그 성참 포도주를 홀짝 드시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네, 주님을 만나러 가시고 봉봉을 채워놓으셨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포도주는 뭐냐면 마땅한 식수가 없는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식용 음료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음료이자 또 식수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상황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생일잔치나 뭐 결혼식이나 여러분 중요한 행사에 갔는데 생수부터 해서 모든 탄산, 뭐 과일 음료가 다 동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서 식사하는데 물도 없어. 탄산도 없어. 과일 주스도 없어. 이제 마실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문화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에게 굉장한 큰 결례입니다. 지금 손님 모셔놓고 지금 음식이 떨어집니까?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구나. 주인에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이 집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요. 있습니다. 저 세상에서의 주는 기쁨과 세상에서 주는 만족 부인하고 싶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해 보이는 그 기쁨들도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언젠가는 동이 난다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분명 있지만 일시적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포도주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떡과 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동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이 결혼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떤 친척의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공식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진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여자요,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귀네는 성인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좀 예의가 없으시네. 어머니한테 이렇게 쌀쌀맞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너무나 무례해 보이는 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원문의 맥락과 상황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마여사님, 이 일이 지금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직 저는 세상에 드러날 때가 아니에요 라고 정중히 말씀드린 거예요. 여사님, 지금 이 제 때가 아니에요. 이 일은 저랑 상관이 아직 없는 일입니다.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공식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셔야 하는데 아직 이 사역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이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중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사님, 아직 제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셨으면 이 마여사님이 요청하기 전부터 떨어졌구만, 이제 It's my time 했겠죠. 근데 그분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겸손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찌 보면 난처한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예표적인 성격으로 지금 한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그분의 때라는 거예요. 인간의 때가 아니에요. 주님 지금 제 상황 안 보이세요? 주님 제 통장 잔고 안 보이세요? 주님 제 성적표를 보세요.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 성적표가 어떻게 됩니까? 샤넬, 디오르, 페레가모 뭐 그렇게 된대요. CDF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주님 제 성적표를 보세요. 주님 제 통장을 보세요. 주님 제 커리어를 보세요. 세상에 내세울 거 하나 없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저희 집 쌀떡 다 떨어졌어요. 이제 채우셔야죠. 채워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일하실 때 정한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그분의 사역 역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우리의 시간표를 주님 앞에 들이밀어선 된다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가장 여러분 정확히 응답받는 기도예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해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확실한 기도의 응답 방법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애초에 우리의 그런 절박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본인의 때가 아니심을 아셨지만 그 잔치 상황이 얼마나 지금 난처합니까? 그 친척인데 지금 막 사람들이 이거 떨어져서 지금 뭐 밥을 먹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또 어머니가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족함과 우리의 결핍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채우시느냐가 갑자기 어디 전화해가지고 비밀리에 아저씨 아세요? 유튜버? 아세요? 비밀리에 아저씨라고 있어요. 그 대한민국 파인다이닝의 대부 비밀리에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비밀리에 아저씨 빨리 여기 음료수랑 와인 갖고 오세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잔치를 돕고 있는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세요라고 말합니다. 어이가 없죠. 물을 채우세요. 아마 마시기 어려운 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물이 향긋한 포도주가 되었어요. 평범한 그냥 어디서 그냥 대충 굴러다니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참 재밌어요. 이 성경 행간에 이 사소한 부분을 발견할 때 오는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언제 갔다고 했지 기억납니까? 아침 일찍에 갔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왜 채워야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막 나는 못 채웁니다. 도망가고 지금 나한테 하나만한 행동을 시키시네? 그러지 않았어요. 묻거나 따지는 이들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또 뭐라 말씀하냐면 이제 이거 떠가지고 저 잔치상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 누구도 뭐 묻고 따지거나 없이 그냥 순종했어요. 저 같았으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저 얻어맞아요. 지금 가뜩이나 마실 음료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거 그냥 물 떠다가 갖다 주면 이거 물 제대로 마실 수도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 얻어맞습니다 주님. 저 같으면 한번 여쭤봤을 것 같아요. 주님 저 봉변 당하면 어떡하죠? 저 이렇게 막 안전보호구 차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잔치를 돕고 있던 물떠온 하인들은 그걸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주님의 종 아닙니까?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건데 주의 종은 따지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야. 하인은 그걸 책임질 것도 없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주인이 지는 거예요. 내가 설령 욕을 먹고 핀잔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주인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자녀로 또 주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묻거나 따지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마셔놓고 야, 이렇게 맛 좋고 향기로운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거야? 보통 다른 데는 먹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고깃집 가봤어요? 무한리필? 처음엔 어떻습니까? 좀 맛있는 걸 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좀 별로인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무한리필 전문가입니다. 무한리필 고깃집은요, 처음에 괜찮은 걸 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좀 이상한 고기가 나와. 이게 세상의 이치야. 근데 뭐야? 아니, 이 잔치집은 특이하네?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맛봤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줄 수가 있지? 아무도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떻게 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이 잔치에 참여해서 초대받은 한 분의 손님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잔치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기적의 현장에 서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내 삶에 하나 지나쳐가는 행인 1번,
그냥 손님 한 분으로 여러분 인식하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 써 있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비밀이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이 대목을 세밀하게 기록한 것들이 많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로 번역된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죠. 파이디온 들어봤죠? 파이디온 아주 어린 친구고, 파이다리온은 여러분 또래의 청소년들이에요. 10대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10대 청소년의 그 아이의 그 청소년의 도시락으로부터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안 된다고 그래요. 무기력으로 점철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부르신 학교, 학원과 가정과 일터를 깨우는, 이 교회와 도시를 깨우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헌신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그냥 행인 1번 손님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실 거라는 주인이시라는 그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데 무엇이 바뀌겠어요?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 너부터 좀 바뀌어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외칩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돼. 세상이 깨끗해져야 돼. 너무 귀한 말이죠. 그런데 왜 나부터 변화할 생각, 나부터 깨끗해질 생각은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으로 여러분 하인들도 영문을 모르고 채운 그 물이 가장 좋은 극상의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게 지금도 남아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단순히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극상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훨씬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지금 제 상황 아시죠? 제 주머니 보셨죠? 제 통장 잔고 보셨죠? 제 성적표 보셨죠? 저는 이제 전철 타고 대학도 못 가요. 저는 이제 지방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 지금부터 저지방 우유 먹고 있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채우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극상의 은혜가 부어진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세상의 이치는 뭐예요? 무한리필집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엔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갈수록 어떻게 실망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적은 점점 더 그 기쁨이 극상으로 크레센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극상의 포도주. 더 좋은 것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삶에 더 좋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할까요? 더 좋은 것이 남아 있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중등부 예배는 매주가 캠프고 매주 수련회인 거야. 더 좋은 게 남아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이 기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솔직히 죄송해요. 나는 왜 자살해? 내 인생에 더 좋은 것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비록 찌질하고 그냥 밑바닥 난 그냥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냥 나는 순종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물떠온 하인들을 보고 뭐랬어요? 야, 너 뭐하냐? 야, 너 거기서 알바비는 준대니? 예수님이 알바비 준대?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손님인데? 야, 저 사람이 물 떠온다고, 너 물 떠온다가 너 나중에 너 욕먹어. 야, 너 그 떠온 물 사람들이 줬다가, 야, 이거 뭐 석회수잖아. 너 욕먹는다.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극상의 은혜가 부어진다. 더 좋은 것이 온다. 더 좋은 은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기대하시길 바라요. 요즘 이 시대는 기대가 없는 시대예요. 네가 뭘 하겠니? 그냥 방구석에서 배나 벅벅 긁다가
적당히 그냥 먹고 자고 싸다가 이 인생 끝나겠지. 세상이 주는 게 뭐야? 그런 여러분들을 루저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설교도 하겠지만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두바이에 두쫑구가 없습니다. 다음 주 설교를 미리 스포하자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인데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한테 자꾸 희망 고문하게 만들어요. 너 여기 앉아있으면 언젠가 너에게 좋은 결과 올 거야. 주님이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아무도 저를 넣어주지 않아요. 38년째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병자와 같이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수십 년째 들었는데 믿음 없이 사는 당신들은 영적인 정신병에 걸린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좌절하고 저도 제 바닥난 현실을 보면서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저도 한탄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붙드는 말씀,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세상은 자꾸 여러분을 속일 거예요. 넌 찌질한 놈이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대가리 받고 죽어. 세상은 자꾸 여러분들 그렇게 뭐예요?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늪으로 자꾸 빠뜨리는 거야. 이젠 여러분들이 공기를 바꾸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잔치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더욱더 크레센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벌이는 잔치에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간 바닥난다는 거예요. 가보세요. 생년월은 리필을 빨리 안 해주더라고. 그쵸? 양갈비는 빨리 안 채놓더라고. 계란 초밥만 막 쌓여 있어. 근데 그거라도 이제 먹어 배고프니까. 아직 극상품이 남아있다고요. 예수님의 잔치는 점점 더 그 기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그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그 기쁨도 다 하시고, 그토록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걔는 뭔가 인생을 아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런 목마른 삶에, 그런 바닥난 삶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이어지는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한계가 없고 사라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샘솟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기이한 일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는 왜 보여주시냐면, 나 잘났지, 나 멋있지 이러면서 당신 뭐 영웅 스토리를 만드시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믿게 하시려고. 왜 믿어야 돼요? 대성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세자 요한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이 제자들이 들었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주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거든요.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인과 표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수많은 기록된 사인과 이적을 따라 우린 그 말씀을 표적으로 삼아 우리 역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이 바닥날 수 있어요. 맹물과 같은 심심하고 그냥 정말 재미없는 삶을, 그런 일상을 보내시고 계신 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삶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그저 지나가는 손님으로 모시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뭐예요? 예수님 훌륭하시지, 4대 성인이잖아.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인정은 해요. 뭐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행인 일, 그냥 훌륭하신 손님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 바닥나고 맹물과 같은 여러분의 현실을 극상품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저 그거 부인 안 합니다. 거기서의 나름의 기쁨도 있어. 나름의 만족도 있다고. 근데 그것이 너무나 허망하게 잠깐에 사라지는 거. 여러분, 14년, 15년, 16년 살면서 그만 속자 얘들아. 우리가 10년 넘게 속았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저 나름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고 있어요. 저 나름 만족해요. 그런데 그 행복과 만족도 미안하다. 세상이 주는 건 언젠가 바닥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령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수치의 자리, 모욕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하시면 그 수치의 자리가 여러분 기적의 자리가 되고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을 얻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본문이 나오면 꼭 목사님들이 하는 일화가 있죠. 19세기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그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을 때 기말고사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한마디 문장으로 여러분 교수와 사람들을 감동시켰댔죠. 물이 주인을 보고 얼굴을 붉혔다. 물론 이것이 그냥 카더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물도 주인을 만나면 변한대요. 뭐라고요? 물도 주인을 만나면 변하는데 우리 역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왜 우리 역시 못 바뀌겠냐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이제 나를 바꿔주세요. 주님, 이제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주님,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 하나입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놀라운 비밀에 그 놀라운 계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의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삶에 여전히 지금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 저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닥나는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거나 이제 앞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에게 아직 더 좋은 것, 더 극상의 은혜와 더 극상의 축복이 남아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물동이, 여러분의 항아리가 비어있다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네 항아리 봐봐. 가능성이 없어. 야, 그냥 그 항아리 깨버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채워라! 채워라! 그게 여러분 너무 무모하잖아요. 지금 음료가 없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래. 채우래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채워요? 저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교회에서 이 친구들과 언제까지 채웁니까? 채우나! 그분의 시간대까지, 아름답게 변할 때까지 기다려. 채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채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채우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을 표적 삼아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아는 자라면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앉아 계셨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주님, 제 삶에도 지금 바닥난 물동이와 같고, 제 삶에도 여전히 마실 수 없는 그 물, 제 삶에 여전히 바닥나서 초라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제 현실 가운데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저에게도 그 극상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직 여러분을 위한 극상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인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이 기쁨의 기적이, 이 기쁨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계시되고 풀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채우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 여러분의 시간표를 주님께 들이밀지 마세요. 주들 이룰 때까지 기다립시다. 기다려. 우리 함께 그때를 기다립시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아멘.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화.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아멘.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삶에 마치 이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 같이 주님 막막하고 답답하고 수치스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성적과 관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주님 우리의 항아리가 텅 비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그저 손님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맹물 같은 일상이 주님께서 빚으시는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을 맛봤다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이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인생의 결핍과 막막함, 수치 가운데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때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맹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실 주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 당신의 귀한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